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생애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고자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또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도망자 야곱, 그가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지게 됩니다. 아마도 낙타와 그의 종들 다 내려서 유숙하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잠이 들게 되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에 붙어서 하늘로 오르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장면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너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다. 동서남북으로 많은 내 후손이 나오게 되고 땅에 티끌같이 많이 나오게 될 터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러면서 또 다른 약속을 하나 해주시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으로 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지켜주겠다. 야곱이 놀라서 잠이 깨게 됩니다. 그는 탄성을 지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그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신앙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셨을 때도 두렵고 떨림이 있겠습니다마는 일사 가운데 그가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떨림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감동이 없다고 하면 정말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데 왜 야곱이 놀랬던 것일까요? 아마도 첫째는 그 마음 가운데 있던 깊은 죄책감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는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그 에서에게 속이고 도망오는 그런 그 죄책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많이 걱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두려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면 그 아버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또 죄책감의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아버지에게까지 결혼을 핑계대고 사실은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길이었는데 그 아버지에게 결혼한다고 핑계를 대고는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고 핑계를 댈 때에 자기도 그 무언의 침묵으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결혼 핑계도 했지만은 실제로는 도망길이었는데 그 속임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가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으면서 무겁게 짓눌렀던 그 죄책감이 그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피하려고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도피처로 삼았다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야곱만 그런 것 아니고 이집트에 있던 그 모세, 그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가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마는 사실 자기 유모가 자기 어머니였잖아요. 점점 그의 신분이 밝혀지게 돼서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물론 그 공주도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담아두었던 것을 그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가 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히브리서에는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민족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 공주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물론 하지만은 사실 그 엄마에게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로 말미암아 솔직히 고백하게 되는, 거짓을 말할 수 없게 된 본질적인 이유가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있지 못하게 되고, 그래도 그나마 그 신분이 그래도 다른 자기 동족보다는 조금 있어서 신분이 좀 높은 곳으로 관리자로서 아마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 민족에 대해서, 아니면 또 이집트 민족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살인자라고 하는 생각은 아마 하나님의 앞에서 죄스러운 마음, 죄책감, 그런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광야로 토피초로 삼아서 그것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찾던 자가 있다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나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가 결국 그 배 밑동으로 밑창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잠든 척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긴 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배 밑창까지 들어서 숨어 있겠다고 하는 생각. 아담과 이브의 사건도 마찬가지지요. 범죄 위에 그가 숨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깊은 죄책감이 사로잡게 되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그의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깜짝 놀람으로 다가왔으리라, 그렇게 넉넉히 추측하고도 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그 어머니 리브가를 얘기를 듣고는 그 떠나오게 되는데, 몇 날 후 내 형의 분노가 다 그치게 되면 그때 부르리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여러분, 야곱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을까요? 몇 날 안 되어서 자기 엄마가 부를 것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 형도 벌써 결혼했고 그 나이가 제법 됐을 텐데, 그 먼 곳으로 외삼촌 집으로 떠나가게 될 때에 그의 인생 경험이나
지금까지 겪었던 형의 마음이나 이런저런 것을 판단해 볼 때에 야, 엄마 말대로 며칠 후에 내가 다시 집에 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지금 떠나면 과연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떠나면 언제 올 것인가? 아마 막연한 두려움도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야, 과연 내가 돌아올 수 있겠는가? 먼 거리 여행하게 된 그 당시 강도의 위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맹수의 위협도 있었고,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껏 내가 지금 가면 언제 돌아오겠는가는 두려움도 크게 많이 자리 잡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흔히 결혼식 갈 때, 전쟁할 때, 하러 갈 때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 2번 기도하라. 결혼할 때 3번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전쟁하러 갈 때에 한 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바다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흔히 이거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거 바다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하고 전쟁 때 나갈 때 2번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전쟁의 위협이 얼마나 큰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배가 뒤집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전쟁하다 죽는 경우가 더욱더 적었으니까 전쟁하러 나갈 때 한 번 기도할 그런 말이 나왔지요. 나왔습니다. 야곱도 사실은 그런 점 본다 그러면 그냥 우리 생각에 지금처럼 여행하기 쉽고 자동차 여행하기 쉽다고 그러지만은 한번 떠나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그 당시에 삶이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 야곱이 집을 떠나가면서 야, 내가 과연 돌아올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돌아오기까지 함께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게 될 때 그는 그 마음 가운데 큰 소망과 위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장 이것을 받게 됐을 때 이야, 이런 그 깊은 탄성이 그 가운데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거나 짐승을 만나거나 아니면 또 그 당시 질병도 많이 있었으니까 또 다른 민족에게 붙잡혀서 종으로 떼어 팔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거 다 갖고 있던 거 빼앗기게 되고 종으로 가게 된다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보장 못한 삶을 걸어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분명히 들려주시기를 내가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례 가는 것도 돌아올 것이니까 또 돌아다니다가 내가 마침내 집에 돌아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스페인이 한번 대단한 나라 아니겠어요? 그 당시 어쨌든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적이 있는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문화도 찬란하고 음악, 미술 이런 것들도 다 대단했던 나라가 사실 스페인입니다. 산티아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순례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은 왜 생긴 거죠? 산티아고라고 하는 말 뜻은 사실은 성 야고보죠. 최초의 순교자.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했던 그 야고보의 이름이 산티아고 스페인어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순례길을 걷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길을 걷는데 그
그 왜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을 걷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자기를 찾겠다는 생각도 있고 여정 가운데 자기 인생의 전환을 갖고 오겠다고는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순례길을 걷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사실 걷는 겁니다. 밑바닥에는 돌아올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인생을 생각해보고 다시 인생을 출발해야 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돌아올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고보에게 주셨던 것도 바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15년 생명 연장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야, 나 지금 안 죽는다. 지금 안 죽는다. 그러면서 확신에 차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다. 기도 생활도 더욱더 열심히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확신 가운데 산다는 것. 정말 그 말씀대로 딱 15년 생명을 연장받으시고 90세 되는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좀 놀랍습니다.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 야곱에게는 큰 놀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그리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에 대한 놀라움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기에 대한 놀람이 더욱더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알고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장막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집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이곳 광야에까지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계시는구나.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마는 그가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 긴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숨어 살고 있는 이 모세에게 그분이 찾아오셨다. 요나도 자기 민족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에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지요. 야곱은 자기 집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광야에까지 계시는 하나님, 도망하고 있는 야곱, 그리고 부단히 거기까지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 설마 여기까지, 그는 그런 생각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마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 그것을 목격하게 되자 그는 놀라게 됩니다. 야곱 마음과는 아마 두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함께 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집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만은 이 광야에도 계셨구나, 과연 여기 계셨구나, 그런 놀라움이 있게 됐죠. 죽음에 관한 얘기가 있지요. 어떤 고위에 속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죽음의 사자로부터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내일 저녁에 만나자고,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임금에게 찾아가서, 임금님, 오늘 죽음의 사자가
만나자고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왕을 찾아가서 나에게 빨리 달리는 말을 한 필 주시옵소서 하사해 달라고 얘기하게 되지요. 그랬더니 임금이 알았다고. 그래서 정말 그 나라에서 가장 빠른 말을 타고는 멀리 임금이 있던 궁궐에서 떠나서 다른 도읍으로 도망가게 되지요. 달려서 다른 도시에 도착해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여러 사람이 모이는 파티장에 가서 숨어 있다시피 이렇게 춤추고 같이 끼어 있어서 이 숨어 있게 되었는데, 이 노는 가운데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보았더니 멀리서 누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보았더니 죽음의 사자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놀래가지고는 당신이 어찌 여기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죽음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 나와 함께 만나기로 하지 않았냐고. 오늘 저녁 당신과 함께 만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죽음의 사신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놀람도 바로 여기에 계시거늘, 그 하나님의 여기 존재하심에 대한 놀라움이 그 가운데 있게 되지요. 사실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갖고는 나가서 전쟁하게 될 때 늘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언젠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만 전쟁에 패하게 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됐을 때 그는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목 놓아 울게 됩니다. 이제 큰일 났다. 법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을 빼앗겼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되고 또 이제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구나 하는 마음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이젠 망했다. 그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그것을 보며 승리를 확신해야 됐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킨다고 해서 법궤가 지켜지는 것 아니고 법궤는 스스로 역사해서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법궤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방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게 돼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신의 개념이 더욱더 확대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시고 어디든지 역사하는 분이시로구나.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은 참으로 귀한 야곱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부모의 만남도 있고 좋은 스승, 좋은 친구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을 통해서 종종 상처 입기도 하고 마음에 큰 응어리가 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쓴 뿌리가 치유되지 않아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참 치유되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모든 치료가 가능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만남이 있게 되면 이런 여러 상처, 이런 여러 가지 응어리졌던 것, 이런 것들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런 만남,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가게 되고 그의 마음에 치료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건전한 자아가 점점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젠 도망자가 아니고 건강한 인격을 가는 자존감 있는, 여러분 거짓말 자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존심만 남게 되니까 거짓말 자꾸 하면서 버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존감이 낮았던 야곱, 그래서 자존심만 남아서 거짓말 뻑뻑하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존감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인 것을 봅니다. 이런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명예, 그런 것도 없는 물질, 인기, 권력, 이런 것들, 그런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놀람이 있을 때 인생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트럼프 대통령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자존감이 너무나 없다. 그래서 자존심만 있어가지고는 거짓말 자꾸 하고 자기가 패배하지 않았다, 뭐 어떻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가 정말 마음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될 때에 있건 없건, 물질이 있건 없건, 명예가 있건 없건, 지식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사람 앞에서 자존감 있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숙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서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이 인생 순례의 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런 그 행복감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놀람이 우리 가운데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사 믿음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